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오늘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도 무더운 더위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을 기억하며 하신 일들을 기념할 때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것도 기대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0장, 찬송 280장 불러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9장 1절서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서부터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공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룻밤에 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 그것을 히스기야와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어떤 경험이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병들었다가 나았다 1절 말씀에 나오죠.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습니다. 그 일이, 그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선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몇 되지 않는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이 아닐까요? 또한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왕에 보낸 사신, 그 사신을 더 믿고 또한 그 사신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 이름이 힘듭니다. 무로닥 발라단이 이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었다, 축하한다고 보낸 거예요. 죽다가 살았으니까, 병들었다가 나았으니까 축하한다라고 예물을 보냅니다. 근데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떠하느냐?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서 그들에게 보물창고, 은금과 향료와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물론 전후 사장을 보면 이해할 만도 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 그 강대국에 대항하던 바벨론이 유다와 동맹을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축하한다 그랬지만은 그 축하한다 그러는 게 정치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왜 축하한다고 보내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와 동맹을 맺자, 힘을 합치자.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으니까 또다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괜찮을 거다라고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신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좋아서, 기뻐서 이 일을 했던 것, 그 이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저 축하하니까 감사하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히스기야도 평소에 아수르에게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다른 그런 일들이 없으리라고 보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 국가가 손을 먼저 내밀어 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손을 잡으면 되겠구나.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군과 그리고 무기고와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정치적으로 옳았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옳았냐 그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히스기야, 물론 다른 나라와 힘을 합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과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불신적인 마음과 생각이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나라가 아무리 강대국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의 책임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잠시 잊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무엇을 의지할 수 있고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강대국이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승리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 우리가 교만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보아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노래하리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전멸시키신 것을 히스기야는 감사했으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의지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는 매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기시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않는 자, 세상을 의지했을 때 그 세상의 손과 능력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선포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동맹을 맺었던 나라예요. 의지했던 나라입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신실하지 못함,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탓하시고 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장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죠. 당장은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당장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편하자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 되자고 세상의 방법과 논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자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이런 다짐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먼저 믿고 더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알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만을 소망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여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의 다짐과 결단으로서 오늘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경험한 우리를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잊지 않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대하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도 39장까지 전반부를 다 나누었고, 내일부터는 우리 창세기 1월달 저희가 매일 성경을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했던 게 창세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창세기를 이어서 37장부터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스스로 다짐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